어떻게 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건가, 세상 전체를 바꾸고 싶어서 혁명을 꿈꾸기도 하고, 아,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지금 한 7만 8천. 나흘 째 취재하다가 제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된 것이죠. 돌이켜야 할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광야라는 곳에 딱 던져지지 않으면 철저히 깨어질 수가 없어요. 목회란 다른 사람을 추구하는 일이다. 나는 진짜 정치하러 가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살아온 언론인으로서 25년. 이제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목사가 되어 우리 앞에 섰다. 오랫동안 MBC 기자로 활동하셨어요. 뉴스 데스크 앵커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귀에 그리고 우리 눈에 상당히 익숙하신 분이죠. 네. 언론인으로 꽤 오래 활약을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 삶이 그때랑 지금 180도로 바뀌셔서 네, 목사님이 되셨죠. 오늘 이 교회 섬기시고 CGN TV 대표신 조정민 목사님 네,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소개를 우습게 해서. 언론인, 지금은 목사님. 어느 쪽이 더 바쁘세요? 사실 요즘이 더 바빠요.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바쁜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근데 언론인도 다 바쁜 직업이지만은 네. 이게 목사라는 게 시간에 대한 주도권이 없어요. 뭐 신방 요청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또 장례 예배나 언제든지 또 뛰어가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게 기쁘지 않으면 정말 내가 매일 기쁘지 않으면 네.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좋으시죠? 예, 기쁘니까 하죠. 다시 가실래요, 언론인으로? 아유, 언론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근데 여전히 그 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건 또 그것도 맞는 그럼요. 일이거든요. 네. 네. 책을 2권을 내셨어요. 그 네. 트위터에 쭉 올리셨던 그 잠언록인데 네. 사람이 선물이다. 그리고 이제 인생은 선물이다. 이렇게 두고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좋아하시고 예. 저도 사람을 읽었는데 인생은 못 읽어봤네요. 제 인생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물이라는 얘기죠? 네. 예. 네. 선물을 누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저는 제가 언론인 때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뭘 보다 보니까 네. 늘 불만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인생 전체가 메말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사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은혜가 이렇게 물밀듯이 오면 늘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사의 근원을 보니까 예. 정말 다 그냥 그저 받은 거더라고요. 모든 게 선물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든 사람이건 또 고마운 사람이건 사람이 다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선물이고 예. 또 인생 전체가 보면은 고난이건 또 축복이건 어느 것 하나 더 선물 아닌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살아있는 거 이 시간 자체가 예, 선물이니까요. 순간순간이다 선물이죠. 네, 네, 네. 목사님이 그 책에다 그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그 쓰신 글 그것 좀 발췌해봤더니 이런 말이 있어요.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그러니까 데모 좀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눈치 줬다는 얘기예요. 40에는 아이를 바꾸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째 내 얘기가 여기 있냐고. 공감하시는 분은 너무나 어째 내 많으실 얘기가 것 여기 같아요. 어떻게 이렇다고 시부터 시작할 수도 없고. 이거 연령대별로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네. 사실은 예. 20대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전체를 바꾸고 싶어서 혁명을 꿈꾸기도 하고 또 공부도 뭐 정치학, 국제정치학, 정치 사상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건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데모도 하고 또 붙들려 가기도 하고 돌도 들었지만 이제 30 되면 좀 현실적이 되잖아요. 가정도 생기고. 근데 제 아내하고 정말 너무 이렇게 삶의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제 아내를 어떻게 하면 바꿔놓을 건가 그 생각을 하느라고 참 그냥 목소리도 높이고 눈꼬리도 높이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또 아들 둘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또 사람 만들 건가 예. 화도 내고 때리기도 하고 매도 들고 근데 결국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바뀌면 되는 걸 갖다가 자꾸 내가 가족을 바꾸려고 그러고 조직을 바꾸겠다고 그러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그러는데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면 나만 바뀌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전부 다 세상은 나는 그대로이고 예. 나 밖에 걸 바꾸려다 보니까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불행하고 얽히는구나 네, 이제 그런 네.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50에 하신 거예요. 예, 50에. 그러니 근데 그거를- 50이라서보다도 나이 든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만나야 만나서. 어른이 되지. 네, 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떤 직업을 가졌건 뭘 하건 어떤 나이건 저는 상관이 없이 다 미숙하다고 네,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 20대, 30대에 네. 이미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지, 감사한 얼마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네. 정말 그분들은 20대, 30대는 정말 매일 기쁠 거예요. 네. 우리 오늘 얘기 된다 이게. 아니 근데 늦게 이제 예수님 만나갖고 우리 얘기 돼.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책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쭉 예, 그동안 예, 했던 게 예. 팔로우했던 것 어떻게 쓰신 거죠? 예, 5만 엮은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예. 이제 6만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팔로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7만 7만 8천. 예. 근데 이제 그걸 쓰실 때마다 굉장히 들어갔어. 트위터니까 이렇게 짧게 네, 짧게 네, 쓰셨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이제 팔로들이 있으니까 더 많겠죠. 이렇게 구테어라 거기에 딱 뭐 기독교적인 예, 말을 예. 많이 일부러 강조하고 쓰시진 않으셨던 아, 예,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좀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반응이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양쪽에서 비판이 있죠. 크리스천들은 왜 좀 목사가 솔직하게 목사라는 것도 밝히고 예수님 하나님 얘기를 더 쓰지 당신 생각을 그렇게 많이 쓰냐 이제 그런 예. 비판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트위터의 공간 자체를 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쓰겠다는 게 분명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것들이 신경 쓰진 않았어요. 어떤 대상이에요? 이 트위터를 제가 2년 전에 정확히 이렇게 2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제가 처음 딱 들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왜 거칠잖아요. 예. 표현도 난 거칠고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창조적인 메시지나 또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여기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을 공격하고 이렇게 헐뜯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메시지가 그리고 많아요. 숨어버리고. 예, 그래서 이 트위터라는 게 귀한 공간인데 소통의 공간인데 여기에 좀 이렇게 그 맑은 옹달샘을 하나 파놔야겠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샘물 한 바가지 퍼마시듯이 그렇게 와서 들러서 좀 이렇게 좋은 메시지를 얻고 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특별히 3,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성경적인 메시지나 또 복음적인 메시지는 중요하지만 표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네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예, 시작한 그런 거네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네네네. 말씀을 근데 하니까. 봐도 금방 알겠던데요. 그렇죠. 예. 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면 알죠. 예, 이게 예. 성경에 그게 어떤 풀어 쓴 메시지인 거예요. 거. 네. 그런 겁니다. 메시지 맞습니다. 살아있고. 예,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뭐 크리스천 밸류라는 게 뭐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이분들한테 표현할 거냐. 근데 사랑도 뭐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뭐 배려나 관심 이런 표현일 테고 믿음도 뭐 신뢰와 뭐 이런 소통 뭐 이런 개념일 테고 이제 이런 거니까 그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거. 아 사실 뭐 이 사람들 그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만은 그분들은 희망이라고 희망. 표현해야 더 많이. 그래서 뭐 희망 연대, 희망 촛불, 뭐 희망 버스 그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크리스찬 가치관을 갈망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다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받아들이기 편한 메시지로 다가갈 거냐 네. 그 문제죠. 그러면 저는 그 트위터 우리 목사님 글을 봤어요. 봤는데 네. 보면은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 말씀해놓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네, 네, 이런 걸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인데 그거만 없더라고. 예. 그리고 그렇죠. 쭉 풀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쓰거나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분이 뭐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정확히 뭐 코테이션을 해서 이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말씀하셨다라고는 그건 적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수님을 전했듯이 오늘 예수님 떠나신 지 2000년 물론 동행하시지만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모르고 믿을 수도 없고 부인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그걸 전할 거냐 하시냐는 건 그건 우리 책임이죠, 순전히. 네. 방법이죠. 사실 예, 진리가 예. 변하지 않는 그렇죠. 것이니까. 네. 예.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모셔서 예수님 동행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막 사탄의 아니 제가요 있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 저기 최 집사님한테 적혔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읽을게요. 예. 목사님께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은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는 것을 잡으러 오셨다고요.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카메라 출동 고발하기 위해 일주일 잠입 취재하다 예수님을 알게 되셨다. 사실이네요. 예. 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고 나면 다 해석이 되고 알게 되죠. 깨닫게 되지만은 제가 왜 그렇게 아내를 잡으러 또 찾으러 교회 첫 발을 내디뎠느냐. 그 사건이 왜 생겼냐는 중요해요. 네네. 그날 이제 제가 교회 옆에 있는 맨날 골프 연습장에 그때만 해도 뭐 핸디캡이 12이었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그 인도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날 따라 이제 그게 문을 닫았고 쉬는 날이어서 바로 옆이 교회니까 이제 들어간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제 아내가 그게 믿음의 식구들한테 이렇게 구역 식구들한테 다 중보기도란 걸 부탁을 해서 정말 수십 명이 이렇게 1년간 기도했더라고요. 우리 남편 교회 좀 나오게 그렇죠. 해주시고. 중보기도라는 게 그게 사실은 그게 공중에다가 쌓여있는 거죠. 십자포화를 그러면. 쏘아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토화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내 발로 찾아간 것 같고 내가 내 발로 잡으러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와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그날이 이제 터진 거죠, 사건을 그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가서 가서 이제 뭐 보니까 사실 그 교회 처음 가서 특별히 제가 이제 간 순간 이제 불이 꺼지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기도. 예, 새벽 기도가 그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다 이게 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네네, 분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또 온누리교회가 또 이게 그때 이 방언 기도가 또 센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위에 올라와서 그냥 무릎 꿇고 방언 기도하는 걸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얼마나 어떻겠어요? 이상하죠. 야 이거 전부 진짜 이게 이단 집단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분류를 하기를 단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건 중증 환자들이고 단 밑은 경증 환자들이고 이제 저기 저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구출 가능자로 분류를 했죠. 제가. 가능자. 제 아내가 구출 가능자에 그쪽이었어요?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이제 구출해 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잠입 취재를 한답시고 나흘 때 취재하다가 제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냥 나흘 갑자기 찬양 듣는데 은혜가 눈물이 나고 그냥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된 것이죠. 정말 뭐 저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겨서 참 그러니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었죠. 그 굉장한 언론인이시니까 그 논리로 따지려고 할 때는 그럴 예, 때는 예.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논리 갖고 안 돼 제 이럴 아내가 때는 뭐 저한테 전도하려고 그랬거나 무슨 뭐 주장을 했거나 교회 가자고 무슨 때를 썼거나 하면 제 성질에 갈 사람이 아니죠. 또 무슨 말을 하든 뭐 논쟁을 해서 진 적이 없으니까 그 논쟁 자체를 아내가 아예 포기하고 정말 그냥 기도로 매달리고 그런 것이죠. 물론 그 전에 뭐 제가 그렇게 결혼 생활 10수년 동안 뭐 밤마다 늦게 들어오고 술 취해 들어오니까 들어올 때마다 발을 붙들고 그렇게 뭐 의식이 필름이 끊어진 사람 데리고 그냥 이발 제발 좀 이렇게 술집 그만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또 많이 했대요. 기억을 못 예, 하시는 거일 이제 뿐이죠. 뭐 제가 맨날 의식이 없으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 발이 정말 하나님한테로 간다고 그랬을 때는 뭐 벌쩍벌쩍 뛰고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는 뭐 만류하고 난리가 오히려? 났었죠. 그렇죠. 오히려? 예.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신학교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러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눈은 보였죠 그래도. 아유, 근데 그게 참 정말 신학교를 결정을 했지만은 이제 가족도 반대하고 아무도 뭐 그걸 또 이렇게 누가 격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50이 넘어서 무슨 직장을 바꾸냐. 뭐 그게 또 그 나이에 신학을 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사모님. 예, 아니 뭐 주위에서도 말이죠. 친구들도 그렇고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당신 나이에는 뭐 가서 신학교 마치면 안수 아침에 받고 저녁에 은퇴해야 될 나이인데 무슨 신학교를 가냐 그렇게 이제 야단도 치고 뭐 다들 뭐 누구 한 사람 가라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먼저 목사님 외에는 회심에 대해서 좀 그러면은 얘기를 그렇죠. 들었으면 신학교라는 좋겠어요. 게 그건 뭐 저 일반 학교 가듯이 가는 건 어떻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회심이 거지? 있어요. 네, 회심. 네. 예, 회심은 그 회심이란 건 정말 그야말로 마음을 돌이키는 돌리는 것이죠. 가다가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인생의 길을 돌이킬 이유가 없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인생길이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정말 그 성령이 임했다는 걸 제가 이제 아는 게 제 인생을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건 제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돌이켜서 대차대조표를 내놓고 마이너스가 많아서 제가 이걸 하겠다. 그렇게 마이너스가 없어요. 뭐 이때까지.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참 눈물이 나고 내가 이제 돌이켜 본 적은 아, 첫째는 내가 인생에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왔구나.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짐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참 그 호르몬이 모시고 평생 장남으로서 내가 혼자 아니면 못 산다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비롯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이 이게 바른 길이 아니고 예. 돌이켜야 할 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 길로 계속 가다가는 진짜 이 절벽이구나.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만나겠구나.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이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은 잘 나가는 듯 하나? 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 아니었던 아내가 거지. 이렇게 시름시름 아프고 남편이 이렇게 아내한테 시간을 못 주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못 가지면 가정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예. 병들다라는 걸 모를 뿐이죠. 그렇게 이제 근데 정말로 진짜 병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몽땅 다 셋이가 입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아내는 아파서 수술하러 들어가고 아이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기관지가 약하고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그래서 몽땅 입원을 해 있는데 제가 그날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밖에서 죽으라고 활동한 게 나 혼자 잘나서 이게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지금까지 버텨주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한 거구나.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예, 없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150% 헌신했는데 100%는 내 거라고 하더라도 50%는 내가 가족 걸 착취한 거구나. 예.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돌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가족을 섬긴다고 돌본다고 보살핀다고 내가 지금까지 죽으라고 헌신한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추구한 것이었고 모든 가족들의 에너지를 뽑아다가 내가 밖에다 갖다 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인생의 행로를 돌이킨다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이 왔죠. 근데 그게 그런 이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회심. 회개할 수 있는 이게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가 회개하자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무슨 뭐 대차대조표를 따져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로 인생을 반전하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갈수록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제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그렇게 매어 달렸기 때문에 제가 회심하는 일도 일어난 것이지 예, 예. 제가 무슨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자 이제 회심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아까 잠깐 예. 최 지사님하고도 말씀 막 하셨는데 네네. 그때까지 그런 모습들이 겉으로 나타난 것들이 네. 그러니까 술 좋아하셨고 네네. 골프 치는 거 좋아하셨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것들 좋아했던 게 그게 뭐 꼭 그 중독에 빠진 이유가 있지만 사람을 좋아했어요 제가 사람에 관심이 많고 사람을 알고 싶고 그러나 사실 뭐 여기 아시겠지만 골프 한번 18홀을 돌아보고 예. 그다음 포커를 한번 밤새 한번 해보고 예. 술을 한번 정말 이렇게 진하게 마셔보면 인생의 견적서가 다 나와요. 예. 그 사람 사람이 못 어떤지. 숨깁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번 해보면은 이게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 말씀을 알고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사실 말 한두 마디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나오죠. 밤 안 새도 그러니까 되는데 밤 안 새도 정말 말 한마디 들어보면 그 영성이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참 이걸 몰라서 인생을 많이 허비한 거죠. 그리고 회심하시고 네네. 그 주변 술,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술, 예. 골프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거 네네네. 뭐 도박증 저 도박 아니 참 네. 아니 포카 이 저 중독 증상 있었던 네네. 거 그거를 다 다 끊었죠. 버리셨을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끊어졌죠. 끊어졌어요. 이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이거 해본 사람은 왜냐하면 알아. 그게 왜 그런 것에 빠져 있었는지를 예, 예.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서서히가 그러니까 아니라 그게 딱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싶다는 예, 욕구예요. 예, 그러니까 도박에 묶이건 골프에 묶이건 무엇에 묶이건 사실은 그 전에 예. 사람에게 묶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두려움에 묶인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겠다는 욕심에 묶인 거예요. 예. 결국은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랑받기 시작하면 예. 그 모든 갈증과 배고픔이 허기진 것이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저는 그게 구원이라고 믿어요. 그게 생수고. 그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예. 그건 뭐 이렇게 무슨 뭐 과외를 하듯이 뭐 오래 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한 여인이 만나자마자 예.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했듯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저는 그런 충격이고 그런 증명이고 그런 간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어땠어요? 반응이? 주위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그러죠. 돌았더라고요. 예, 저 사람이 돌았더래요. 광신도다. 이제 교회를 나가더니 저렇게 미쳤다. 한순간에 저런 걸 다 끊었으니 뭐 암이 걸렸다 아니다 뭐 아내가 암일지도 모른다 뭐 이제 그런 헛소문이 너무 나더라고요. 변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너무 변했다는 것도 사실은 겉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바뀝니다. 행동은 바꿀 수 있지만 뭐 술집 매일 가다가 매일 교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된 것이 1년 반을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느 날 제 아내가 또 어디를 아침 밤에 나가냐고 내가 수요 예배를 간다고
근데 무슨 교회를 아침에 나오고 밤에 또 나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다시 믿음 밤에 좋았던 분이 예, 술집에 가는 걸 원하냐? 어. 그랬어요. 어. 그랬더니 당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얘기예요? 제 아내가요. 네네 무슨 제가 뜻인지 알 것 그때 같아요. 제 인생에 이게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건 신앙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행동은 다 바꿀 수 있고 예. 다 바뀌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한테 들을 수 있지만 예.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도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네. 회심이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지 그냥 무슨 행동이 무슨 뭐 엉망으로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집에 왔다고만 해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맞다. 저 말은 맞다. 제가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아내 얘기가 사탄 얘기입니까? 하나님 음성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그 아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곰곰이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옛날에는 술집에서 뭐 가라오케 하면서 은혜 받았고 지금은 새벽에 그냥 CCM에 은혜 받고 있을 그리고 뿐이지. 그게 그냥 상대만 그게 그렇지 바뀐 거인 않아요. 거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철저한 자기 중심성. 그리고 내 좋은 것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으로 여전히 내 취미 생활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종교인의 삶을 위선적이고 아주 가식적인 삶을 예. 살아가는 그런 또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때는 네네. 중독의 대상이 술이나 예, 예. 뭐 이렇게 골프였다면 그게 그렇죠. 교회가는 어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돼버릴 또 수도 있는 해로운 거예요. 믿음의 중독이 된 네,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바꾸셨어요? 아, 글쎄, 그래서 제가 이게 가족을 여전히 안 돌아보고 있구나. 또 교회를 나가면서 또 빠졌구나 내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삶에 중독이 되어 있구나. 진정한 신앙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그야말로 떨어뜨려서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걸 내가 아직까지도 이게 못 깨닫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안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근데 반대했다고. 반대하셨어요. 예, 그럼요. 이제 근데 참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 아내는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냐? 그것도 또 모르죠. 모태 신앙인이고 평생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란 걸 다 받았지만 예. 그러나 전형적인 바리새인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한다 그럴 때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제 아내 얘기만이 아니라 예. 다 세상 것들을 누리고 세상에서 질 수 있는 걸 다 쥐고 그리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또 원해요. 그 제일 좋은 게 뭐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돈은 돈대로 다 벌고 그리고 교회에서 명예란 건 명예는 또 다 가지고 그래서 조금 표현이 좀 어떨지 들릴지 모르겠지만 쌍칼 차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세상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예. 많이 번 돈과 권력을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으로 행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왜 그걸 다 놓냐? 놓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는 게 그게 낫지. 그걸 다 버리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게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본인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통해서도 사람을 부를 수 있어요. 예.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도 하나님 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게 전도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또 돌아온 사람을 통해서 또 가짜를 바꿀 수도 있죠. 저는 하나님이 가짜를 통해서도 진짜를 부를 수 있고 진짜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의 형틀 끔찍한 도구를 통해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통해서 뭘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못 이루게 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렇죠. 예. 근데 한동안 목사님 건강이 안 좋으신 적 있어요? 예, 아니요, 뭐 53살에 예. 이제 신학을 떠났다 보니까 정말 그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다는 게 생각보다 아니 정말 왜 미국 훨씬 가서 하셨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제가 정말 참 우리 돌아가신 하용전 목사님을 예. 좋아하는데 이제 그분한테 제가 신학교를 좀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당시 신학하기를 5년간 기도했는데 예. 신학을 하려면 서울에서 이렇게 야간에 하지 말고 예. 좀 미국 가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신학을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분이 뭐 정확히 제 영적 상태를 알고 또 환경을 안 거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나 사회적인 이런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예. 가봐야 밤에 대충 신학교 댕기는 척 해가지고 예. 학이나 따고 그럴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저도 또 야곱 같은 구석이 많으니까. 또 정치권에서 가만히 안 둘 거고. 그러니까 아예 가서 미국을 갔더니 정말 모르게. 거기가 광야인 거죠. 그래서 광야로 밀어낸 거예요. 광야로 가야 다 내려놓지 광야에 안 사람이 가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맞아요. 정말 얼마나 이렇게 계산적이고 야가 빠졌는지 이게 광야라는 곳에 딱 던져지지 않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철저히 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갔더니 뭐 미국 신학교라는 게 뭐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 냉정하게 학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단 하나 봐주는 게 없어요 정말. 그리고 또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그 보스턴에서 온누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사역 교회 사역하고 전도사로서 사역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2시간 반 잤어요. 그래서 뭐 잠을 안 자려고 침대에서 안 자고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했는데 한 2년 반 3년 지나니까 이제 심장이 탈이 나서 심장 수술을 2번 하고 또 이제 뭐 입이 또 돌아가서 입이 좌로 우로 한 번씩 돌아가서 이렇게 균형이 잡혔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렇게 구하나서? 그게 2번이나 양쪽으로 왔어요. 왔어요? 예, 와서 그냥 정말 뭐 돌아가서 한쪽으로 돌아가서 안 돌아왔으면 뭐 그것도 설교도 못했겠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에 오른쪽에 아, 한 그렇죠. 번씩 오른쪽 왔으니 안쪽에서 그러니까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 입을 가지고 예. 설교를 하려면 예. 이 입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시느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청소시키는 거. 예, 그럼요. 제가 어디 뭐 말 못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기자 20몇 년간 기자하면서 말이야 잘하죠. 지금도 잘하세요. 그러나 그게 말 잘한다고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되고 정말 깨끗한 입이 돼야 되고 한 입에서 한 샘에서 단물 쓴물을 2가지 다 내서는 안 된다듯이 이제 이 입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말, 사람 세우는 말, 생명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생명의 말이 아니라 맨날 저주의 말, 사망의 말 그런 말만 해오던 입을 가지고 그냥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입을 또 깨끗게 하시느라고 저는 오른쪽에 그랬다고 한 번, 믿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그래서 그 시간이 생각보다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경험한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죠. 뛰어든다고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의 상황도 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셔야 그게 되지. 내가 무슨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 하영재 목사님께서 멘토셨던 것 같아요. 예, 예. 하여튼 그분은 슬그머니 사람을 잘 미세요.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확 끌어당기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은 예수님한테로 다 밀어내요. 그래야 서로 건강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칫 목회를 잘못하면 사람끼리 묶여버려요.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나한테 묶어두면 나도 묶이고 성도도 묶여요. 늘 나한테 오는 사람을 예수님한테로 밀어내는 것이 목회지. 그냥 뭐 언제까지든지 케어한다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서로 묶이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영재 목사님한테 받은 그 영향력은 어떤 예. 거가 있어요? 하 목사님한테는 참 좋은 영향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평생 만나고 인터뷰했지만은 마음속으로 존경한 분은 참 그분이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일단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죽을 만큼 일해요. 그러나 죽을 만큼 일하고 결과로부터 자유해요.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지듯이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열매건 실패건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뭐 이렇게 사역의 태도나 또 정말 선교가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목회고 선교를 위한 인생이고 선교를 위한 삶이셨어요. 그분은 선교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할 만한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거는 태도를 배웠던 것이고 또 그리고 그 목숨을 이왕 건다면 예. 어떤 열정보다도 끝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그리고 중단 없이 일한다는 것도 배웠고 참 많은 걸 배운 것이죠. 네. 네.
그러니 그분 먼저 하늘나라 가셨을 때도 참 네. 마음이 아프셨을 테고. 네. 아니,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뭐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실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역시 그 조 목사님께서도 그 네. 선교에 목숨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예, 것조차도 지금은 전도와 선교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네, 네. 예. 어차피 뭐 그전에 동일 문화권에서는 전도, 이 문화권, 타 문화권에서는 선교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그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선교 전선도 전 세계가 다 동시에 선교 전선화했고 예. 또 세대 차의 격차를 보면은 우리가 무슨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20대, 30대한테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지 그렇죠. 않으면 맞습니다. 전도 안 되게 돼 있죠. 요 여쭙게 볼게요. 지금 CGN 네네. TV 대표 사장을 맡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대표라 그래요, 사장이라 그래요. 뭐 그냥 목사일 뿐입니다. 예. 그래요? 그냥 예. 사역이 CGN TV를 섬기고 있을 뿐이죠. 우리 그래서 제가 지금 명함에는 CSO라고 박았어요. Servant Officer라고 그렇게 어, 붙여놨죠. 그렇군요. 우리가 좀 위협을 느껴요. 서로 네,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꽤 되셨죠? 이제 CGN 한 같은 5년 지났습니다. 역시 또 방송 쪽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 쪽을 25년간 하다 왔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게 미디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메시지 전쟁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영혼에게 다가갈 것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담긴 메시지를 누가 어떻게 전해서 한 영혼에 선점하느냐가 사실 영적 전쟁의 실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디어가 가지는 가치는 절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혁명을 하면 쿠데타를 하면은 방송국부터 장악을 하겠어요. 그렇죠. 왜 요새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있거나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SNS를 네, 이렇게 네. 많이 점령하려고 그러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큰 지형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이. 왜냐하면 그 메시지를 정말 죽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의 메시지로 채울 수 있는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선한 영향력.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못 생각하면 쓰겠어서 그 전에 방송을 예. 그렇게 하셨던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경험이 뭐 좋은 경험이죠. 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방송으로 그 전에는 주님 몰랐을 때는 네. 그 방송하는 게 사실은 제 출세, 네, 그죠? 맞습니다. 제 명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 100%. 예. 부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더니 그것까지도 좀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내가 그 함량이 안 됐을 때조차도 예, 하나님께서 예, 쓰시는 그러셨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영광 예.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전문성이 지금 방송하셨던 전문성이 너무 필요한 곳이에요. 예, 예. 사실은 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들 또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독교가 다 먼저 참 이렇게 이끌어갔던 그렇죠. 시대인데 네. 지금은 다 역전되어 네, 가지고 너무 모든 안타까워요. 탁월성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에게서 오히려 배워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탁월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죠. 예. 이미 훈련되어 있다는 게 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죠. 네, 네, 네. 예, 예. 자, 그래서 예. 그 잠언 녹스를 좀 가지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좀 더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상처가 나오면 나는 이제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입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트위터에 올라 있는 글이죠. 예, 예, 그렇죠. 뭐 다 제 경험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술집에 이렇게 오래 다녔고 이래서 어디 가서 선교지에 갔는데 네. 이 단골 술집 마담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회가 끝났는데 뭐 오빠 이러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근데 그분 만나러 거기 간 거예요. 그분 그날 바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네, 네, 네. 성경 선물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 정말 술집에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단돈 500불 가지고 도망가듯이 밤에 도망가서 저기 남미 땅까지 갔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겪었던 아픔 또 제가 결손 가정에서 자랐어요. 예.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오픈하면 다 그게 누군가에게 선물이에요. 사실은 내가 감추면 뭐 영원히 내 상처죠. 그렇죠. 그러나 열어젖히면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거 제가 읽을게요. 네. 내 고난은 남의 고난을 돕게 하고 내 슬픔은 남의 슬픔을 품게 하고 내 장애는 남의 장애를 배려하게 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바뀔 때는 언제나 남을 위한 뜻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트위터에 네, 올라가 같은- 있는 같은 글인데 맥락이죠. 요게 고린도전서 얘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맞습니다. 예. 그죠? 성경을 잘 아시니까 뭐 제가 이 고린도전서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이렇게 풀어놓으신 풀어놓은 거예요. 거죠. 예. 예. 그리고 실제 또 제 삶이기도 하고 예. 예, 제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예.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예. 내가 왜 그렇게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을까? 근데 그게 다 깨닫고 보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 도우라고 나 같은 사람들 위로하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희망을 전하라고 그렇게 내가 고생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솔직히 그렇잖아. 전혀 모르는 예. 말 못 해주잖아요. 예. 와닿지도 않고 예. 그 사람 말이. 그 자녀를 그렇게 선교 여행 보냈다가 이런 어머님이 계세요. 아무도 위로가 안 돼요. 뭐 목사가 와서 무슨 뭐 성경 말씀을 전해도 위로가 잘 안 되는데 딱 한 분이 와서 이렇게 귓속말로 제 아들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 때 치유가 네. 일어나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예. 그분한테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다가갈 수 있고 힘이 되고 서로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예수님 얘기 있어요. 권사님 읽어보세요. 네. 이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한테 대한 정말 대단한 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푼 건 저 처음 봐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네.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그 기도만 하고. 예. 그래도 예수님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예, 뭐 어쩌다가 기도 하나도 올리고 예수님 얘기 가끔 씁니다. 주일날 되면 이제 네네.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 얘기, 교회 얘기를 쓰는 것이죠. 예. 뭐 있는 그대로예요, 그죠? 예, 쓰신 예, 그대로. 네. 예, 들으면 그렇게 반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맞아. 맞아요. 예, 맞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을 싫어하지. 잘못 믿으니까.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저도 옛날에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욕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저희가 참 그렇죠. 지금도 예.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예, 누가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욕은 안 예, 하거든요. 예, 안 예. 믿는 분들도 예. 그저 우리 잘못 믿는 우리들을 예. 향해서 뭐라고 예수 하는 거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잘못 믿어. 그렇죠. 잘못 믿는 거지.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는데 삶은 예수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언짢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뭐 너나 잘해라 너나 그런 잘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쓰셨어요. 믿음은 있는 것을 보고 불신은 없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가능성에 눈뜨고 불신은 불가능하게 주목합니다. 믿음 가장 큰 인생의 자원이고 불신 인생 대부분의 장애물입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다가올 미래를 현실처럼 살게 합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예. 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예, 1절 그 2절 얘기네요. 말씀이죠. 예. 그 얘기를 지금 세상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네. 그 얘기를 그냥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그냥 하는 것이죠. 그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성도들은 이거 금방 히브리서 아는 거죠. 말씀이구나 네네. 알 테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좋은 말이다. 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불신 때문에 장애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아니,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현대 성경 같아. 성경과 비하면 큰일 큰일 나고요. 납니다. 또 잘못.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제가 2단 교체되는 겁니다. 쉽게 푼 거 있잖아요. 예. 뭐라 그러죠? 쉬운 성경 이래갖고 쉽게 풀어놓은 것 같은 쉬운 이제 성경. 주석에 가까운 오히려 주석. 편하게 해준 것 주석, 같죠. 그런 거 있어요. 또 있다. 또 있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네, 예. 와닿죠? 보스는 남을 희생해 나의 성공을 추구하고 리더는 나를 헌신해 남의 인생을 꽃피웁니다. 그러네요. 그 예수님 얘기죠.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간들의 꽃을 피우고 풀 블라썸하도록 활짝 만개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리더십의 무슨 핵심, 본질
그런 것들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도 예수님부터 시작된 그렇죠. 얘기지. 이 세상에 어떤 리더십이 서번트십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신데 예. 그분을 보면 답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정말 메가 솔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그 철학을 메타피직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른 이유는 기독교는 메타 릴리전이에요. 메타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를 넘어서는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적 기준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죠. 종교는 도덕이에요. 도덕적 수준이에요. 우리는 도덕적 수준의 삶에 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적 수준 가지고 십자가를 어떻게 져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뼈저리게 진짜 느낀 것이죠. 아멘. 예. 결국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그걸 네, 향한 그걸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는 게 기도의 핵심이지 뭐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보너스로. 예, 그걸 그거 경험하는 게 못하니까 날마다 우리 신앙이죠. 주님이 근데 필요해요. 우리는 자꾸 이러는 순서를 거지. 바꿔서 해줘 보세요. 내가 할게요. 주님이 내 기도 응답하면 내가 헌신하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네가 먼저 헌신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것이다. 예. 근데 그 점에서는 하나님은 양보가 없으세요. 예. 맞아요. 다 해주시는데 몇 가지 딱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지금 올바르게 키울 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그게. 그럼요. 예. 자, 목사님.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저희 중보 팀이 있습니다. 네, 중보해 드립니다. 중보 기도 위력 아시죠? 예. 아유, 그때부터 초토화 시켰대잖아. 시작할 때부터. 예, 저는 알죠. 저는 정말 우선 제 자신이 예. 그 이렇게 설교하는 대로 살았으면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말씀 먹은 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 전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한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 우리 때문에 손해 볼 뿐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기독교가 무슨 개독교니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도 억울해서 그렇게 썼어요. 십자가가 있는 기독교는 너희들이 욕한다고 개독교가 되지 않고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욕할 필요도 없다. 가짜 보고 왜 욕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정말 아까 제가 종교 이상의 생명, 종교 이상의 진리인데 우리가 그걸 살아낼 수 있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고 우리가 떠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 그렇게 변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죠. 예. 아멘. 그리고 나 먼저 나의 설교대로 예, 살 수 예, 있는 삶.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정민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인생은 여행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이다. 우리 돌아갈 곳 있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네. 천국 돌아갈 곳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주변에는 아직 돌아갈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많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같이 동행하자고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것 같아요. 네. 우리만 가면 어떻게 해요? 네, 네, 같이 갑시다. 예. 안 돼. 저만이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 먼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따뜻했어요, 그죠? 네, 네. 자, 정말 좋은 오늘 간증 듣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